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이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박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마가 지거나 또 큰 산불이 나거나 천재지변으로 큰 재난을 당하면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옷을 갈아입고 장관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방문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뭐 대단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큰 재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을 만나서 귀신과 질병과 각종 악한 죄에 짓눌려 무거운 업보와 짐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거나 공허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 인생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예루살렘이나 유명한 동네에 가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저 갈릴리의 한적한 동네, 거기서도 하찮게 보이는 어부들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하자, 너희도 동참해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막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저 변두리 한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떠들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주목받는 그런 행사를 시작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떠들썩하게 해야 되잖아요. 막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야 우리 뭐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일을 그렇게 하고 세상의 일은 소문내면서 떠들썩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아주 조용히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그러나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풀뿌리처럼 그렇게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거기 같이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 안식일만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갔냐면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가르치고 설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도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찢기고 상하고 그의 마음은 눌려있고 세상에서 정말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참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눌려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회당에 그들이 와서 안전은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돌봄을 받지 못한 양떼처럼 막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느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가 양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몇 년 만에 찾은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찾았는데 이게 양인지 곰인지 알 수가 없는, 털이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털을 한번 깎아서 이발을 해줬는데 그동안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한 그 양털이 무게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싹 깎아놓고 보니까 막 온갖 벼룩과 그 막 상처와, 왜냐면 주인을 떠나가지고 산에서 헤매다 보니까 털도 못 깎아 벼룩과 찐득이와 막 온갖 짐승들이 와서 엉덩이도 물고,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고 이 벼룩과 찐득이 투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인에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 씻기고 털도 다 깎아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양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신 것도 아니고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번도 돌봄을, 사랑을 받지 못한 양떼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병들고 그들의 마음이 불에 댄 것처럼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분노와 억울함 속에 회의와 경계의 눈빛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혼이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어린아이들 고아원을 세웠었거든요. 러브 앤 케어리라는 그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걷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치킨, 그러니까 닭고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못 먹었는지 그 닭고기를 보니까 환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한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됐나,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밤에 응급실로 실려와서 배가 터질 뻔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 눈빛이 완전히 사랑에 굶주린 것처럼 막 블랙홀 같은 그런 눈빛이었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막 자기 몸을 자기 돌로 막 때려. 왜 그러냐면 혼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해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선교팀 중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바뀌었고, 나중에 우리가 듣기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하여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수파다 목사님이라는 분을 쫓아서 한국 땅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병들고 찢기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혼이 나가고 귀신이 들린 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죄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 여러분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이 있음에도 무속신앙을 섬기고 막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갖고 그냥 다 밀어버리셨죠. 그래갖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 종과 포로가 되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든 것이군요, 회당입니다. 비록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없고 지금 그들은 포로가 돼서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도 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요, 그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회당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고 질병 들린 자가 질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회당 안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입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퍼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버려요. 그 회개가 죄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이리 치며 저리 치며 내가 죄 가운데 뒹구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지었던 죄들, 나도 모르게 묻었던 내 몸에 더럽고 얼룩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찾으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회당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이 차갑고 냉랭했던 회당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 속에 온기로 가득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에 죄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병들고 찢겨진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 아니라 치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넋이 나가서 귀신 들려버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밖에서 오래 일하면 되게 춥잖아요.
막 몸이 저체온증 걸린 것처럼 굳어지지 않았는데 따뜻한 온천탕에 깨벗고 싹 들어가면 어때요? 몸이 쫙 풀어지면서 혈액이 돌면서 살 것 같고 그 마음도 막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마치 그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당을 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은 분노와 의심으로 참기로 냉랭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그들이 들어오자 의심의 경계심의 눈빛이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차가웠어요. 아프고 따가웠어요. 너희들 그것밖에 못하냐? 왜 말씀을 왜 그것밖에 못해요? 왜 헌금은 그거밖에 안 해? 교회 와서 봉사는 왜 조금밖에 안 해? 막 내려치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아주 차갑고 냉랭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무사람들의 마음을 데피고 점점 더 뜨거워지게 하고 그래서 변하여서 새로운 희망과 믿음과 용기가 샘솟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귀신을 내쫓고요,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요, 그 소문을 듣고 막 각종 병든 자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막 귀찮아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또 왔을 때 그 나병 환자도 어떻게다 나병 환자가 걸렸든지 간에 그 이유를 따져 묻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똘망똘망하게 예수님을 주목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외쳤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갖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까?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막 율법의 무거운 짐만 올려주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면서 의무를 막 강조하고 억압하고, 정말 한 번도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들어본 적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겠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때만 되면 의례 회당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한 번도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성전을 크게 져야 한다, 돈을 내야 한다, 교회 봉사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질병에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진 사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인생의 무거운 짐 진 사람을 보면 돌아갔어요. 인생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자를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인생을 도둑 맞았든 뭐했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인생에 평안을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같이 막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따뜻한 그 온기가 온몸을 감싸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은 눈물을 왈칵 쏟은 거예요. 그래 한번 살아보자. 힘을 내보자. 언젠간 로마에게 우리가 독립되고 우리도 뭔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리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막 가벼워지면서 그들의 몸에 병든 것들이 치료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좀 벗겨지시고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픈 것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갖고 오셨어요? 사랑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치료를 갖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려고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회당에 오늘 놀랍게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다. 또는 가족 중에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도움받기를 원해서 회당에 데리고 왔지만 치료되지 못하고 아무 변화도 없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더러운데, 그래서 귀신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더러운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어요. 더러운 귀신.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라는 헬라어가 푸뉴마인데요, 푸뉴마가 성령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은 더티 푸뉴마.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할 때는 dirty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할 때는 holy spirit, 거룩한 clean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오직 더러운 추악한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기에 여기 또 왔냐고,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 잡는 뭐예요? 해병은 아니고 귀신 잡는 대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할 일 없이 막 쓸데없이 악한 짓이나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귀신들을 다 잡아다가 막 무정에게 쳐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잡는 해병보다 더 위에 있는 대장입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싸움에 능하신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귀신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귀신한테 너 지옥에 들어가 이렇게 안 하냐면 지금 이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멸하다가 사람까지 다칠까봐 예수님은 먼저 그 귀신이 내게 명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은 멸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발악하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회당에 나와 그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되찾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갖고 오신 분이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고치고 우리를 망치는 이 모든 죄악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케 하는 그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었으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아픈 곳을 손을 대고 치료될지어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나의 인생을 자꾸 헝클어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영화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치료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로 치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여기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그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누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열병은요 전염력이 아주 강한 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니까 어떻던가요? 막 열이 나면서 목이 타고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이 열병은 당시 걸리면 거의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전염력이 강했죠. 콜록 한 번 하면 수천 명이 걸리고 그래서 막 수억 명이 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장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열병이 떠나고 치료가 되었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이 세상에서 앓고 있는 이 열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보니까 사방의 병자, 귀신 들린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다 베드로 시몬의 집에 모였다. 지금 시몬의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곳에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시되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야, 너 지난번에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 저지르며 산 거 다 알아. 너는 자격 없어. 이러지 않으셨다.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마다요? 나오는 자. 같이 해볼까요? 나오는 자마다. 네, 나오는 자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면역력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거절하고 살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난잡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면역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만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면역력을 다시 심어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악을 이기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면역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더러운 것이 오면 그냥 굴복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요. 싫어! 오지마! 떠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믿음 안에 그 면역력을 심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시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전파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셨죠.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뭔 기도하셨을까요? 오늘날 회당도 많고 막 하나님의 말씀도 전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병들어 있고 찢어진 그 육체와 마음으로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뒤따라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한시바퀴 움직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마을 저 마을 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고 그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어가는 것이고 아파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각종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이 소문은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2번 죽은 사람과 똑같거든요. 나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 눈치, 비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이 눈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거라는 이런 말씀을 그가 읽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나병은요, 왜 걸리냐면 문둥병이잖아요. 남을 비방하거나 교만하면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인생을 잘 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다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런 나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해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다가 이 나병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럼 너조차도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원한다. 각종 병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의 숨통이 조여오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돈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정신은 멀쩡하지만 음란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음란마귀. 요즘 왜 이렇게 돈 귀신 음란마귀가 설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거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며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